어떤 분들께는 사실 찾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익숙하신 말씀일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방금 함께 올려드렸던 기도와 모든 찬양들과 같이 저의 마음이 주님만으로 기쁘며 우리의 강한 팔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에 저희가 마음을 잠잠히 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집중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진리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막 시작해서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무언가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도 똑바로 알 수가 없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대해서 익사이팅하고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죄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사실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하울링이 저만 느끼는 건지 혹시 모르겠는데 조금 줄여도 되실 것 같으면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울리는 것처럼 들리네요. 네. 그래서 죄의 결과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죄를 지었던 사람들로서 죄의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그 결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신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육신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결국은 궁극적인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오늘 이 땅을 또 병든 자로서, 그래서 부패라는 조금 특별한 단어를 썼었는데요, 병든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숙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참 비참했죠. 결말은 멸망이고요, 오늘 이 순간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 끝날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살아나올 구멍도 없고, 그리고 오늘 나는 그냥 어차피 부족한 존재라면, 그리고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면 뭐 열심히 살아서 뭐 합니까? 그냥 오늘을 즐기다 죽으면 되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궁금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지금 현실이 이렇게 팍팍하고요, 너무 힘들고요, 절망적입니다. 뭐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셔서 당신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처했던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짧으니까 저희 함께 한 목소리를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마 암송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정말 어릴 때부터 어쩌면 제일 먼저 암송하고 기억하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 사회적으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혹시 지금은 아마 현역이 아닌 것 같은데 NFL에서 뛰었던 풋볼 선수 중에서 팀 티보라는 크리스찬 선수 아마 유명하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항상 자신 있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경기들을 해 나갔던 멋있는 청년인데 그 친구가 이제 게임을 할 때마다 여기 밑에 아이블랙이라고 하죠. 이렇게 빛 반사하는 것을 까만색으로 칠하게 되는데 그 위에 John 3:16을 항상 새겼던 거 아마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는 없는 햄버거긴 한데 서부에 가면 인앤아웃이 있죠. 인앤아웃 소다 밑에 보면 John 3:16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면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라고 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마음까지 이 말씀 앞에서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식상한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살아 움직여야 하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할 때마다 사실 저릿저릿해야 하고 우리에게 전율을 주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가요 너무나 웅장하고 위대하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처음에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는 사랑이 넘쳐야지라고 하면서 사랑을 꿈꾸고 있어서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신기하게 다가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한마디로 거의 게임 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는 종교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한테는 신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은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고 낮추고 비우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부족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사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랑하면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슬람에서 섬기고 있는 알라 신이 있습니다. 우리랑 어떻게 보면 가장 비슷한 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들도 한 신을 섬기고 있고요. 그 알라 신도 온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라 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익과 자비를 베풀 뿐입니다. 조건적인 자비를 베풀 뿐이지 자기 자신이 사랑을 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신은 아닙니다.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제우스가 여러 번 이제 인간 여자를 사랑해서 아이도 낳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장면들을 보실 때마다 혹시 제우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우스가 좀 신다운 모습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렇죠? 제우스가 그렇게 인간 세상 내려와서 인간 여자애 보고 홀려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아이까지 낳는 모습을 보면 이 신이 정욕에 휘둘려서 참 인간스러운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죠? 신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신이 그렇게 목매어 사랑하면 신처럼 안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있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그토록 독특하고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사실 충격적인데요. 더 충격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의 모습 때문입니다.
알라신이 자비를 베풉니다. 누구에게 베풉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베풉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인간 여인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아름다워서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쁘니까 사랑합니다.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으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다면 알라신과 같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단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에, 어떤 상태일 때요? 원수의 상태일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등 돌리고 떠나려고 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그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어떻게 드러났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를 사랑하셨나요? 얘기합니다. 어떤 신앙이 깊고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예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가 다양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쩌면 좋은 교사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사실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한번 잘 믿어보자, 잘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도 선생이었고 다른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은 대부분 선생이었습니다.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주러 오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요, 왕으로서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백성이 제대로 좀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정치적인 자유와 정치적인 독립성을 이 민족에게 허락해 주기 위해서 보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받으면서 고통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왕 같은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의사 예수님을 보냈을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이 오셨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끝까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모든 일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감동을 받더라도요,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빼먹으면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사실상 깨닫지 못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실제로 무엇을 행하셨는지도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절만 밑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면 교사가 되신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가 되신 것도 아니었고 왕이 되신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이 되신 것도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가 되신 것도 아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실제로 우리의 자리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우리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절대로 상상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저희는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스운 상상이지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픽 하고 죽었습니다. 우스운 상상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을까요? 당황스럽죠. 아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그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왜 꼭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만큼의 사랑이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서 죽어야 내가 사랑을 느낄 것 같으세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죽으셔야 했단 말인가? 명확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같이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증언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꼭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속죄 제사가 필요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사랑을 비유할 때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내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 자체가 막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물에 빠진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도 모르게 곤경에 처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에 굳이 빠져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꼭 내 잘못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곤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내셨다라고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죽음이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인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제사와 다른 제사들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레위기 4장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가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4장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요, 가장 주요하게 5가지 정도의 제사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제사를 주셨는데 각 제사가 펑션이, 기능이 달랐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속죄 제사를 주셨던 이유는 결국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의 값을 치름으로써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속죄 제사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죄라는 것에 저희들이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 어쩌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purification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버렸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과정으로서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4장 초반에 보면요, 2절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얘기하면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만저만하게 살다가 네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양심에 많이 찔리거든, 나한테 와서 속죄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만저만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았을 때 좀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것 같을 때 나한테 오려무나 속죄 제사 드리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라도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상도 광범위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제사장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범죄하여도 특별한 규례를 따라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실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 조그만한 흠결이라도 우리에게서 발견하고자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속죄 제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죄 제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숫송아지로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숫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가축이죠.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 값을 대신하여서 이 송아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나오는데요, 그 성막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생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옆에 빈 공터가 있겠죠. 뜰이라고 부르는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서 이제 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잡기 전에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신의 손을, 죄인이 자신의 손을 그 소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왜 하는지 아마 이 부분은 다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죄가 이 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고 나서 나의 죄가 그 소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를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잡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를 다 받아야 됩니다. 피를 다 받아내고요, 피를 다 받아낸 이후에 이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은 본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피를 받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 칸이 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머에 지성소가 있죠.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제사장이 서 있는 성소를 분리하는 커다란 휘장이 그 사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은 받아온 피를 퍼서 7번 이 휘장에 뿌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이 생명의 값으로 흘린 피만이 방금 저 바깥에서 온 이 송아지를 데리고 온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금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값으로, 온전한 피값이라는 뜻으로 7번 휘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항상 향이 피워지고 있었는데 분향단이라고 부르죠. 그 분향단 이제 정사각형으로 생겼는데 양쪽 끝에 네 끝이죠. 네 끝에는 뿔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피를 바르게 됩니다. 결국 동일하게 나의 죄가 온전히 이렇게 값이 치루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은 피는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단 밑에 나머지 것들을 태우는 것 밑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리고 잘 타는 기름과 그리고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서 위에 올리고 번제단 위에 올리고 번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육고기 향이 있죠. 그게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름 타는 냄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기름을 태우게 되면 이 번제단에서 나는 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리고 또 향긋하게 느껴졌을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소의 기름들을 다 끄집어내서 거기서 태우면서 하나님께 향기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서 그 제물을 다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다 태워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고기입니다. 그렇죠? 고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고기를 제일 큰 덩어리겠죠. 속죄 제사의 제물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 제물을 가지고 바깥으로 아예 나갑니다. 그냥 성막 바깥도 아니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참을 들고 가서 이스라엘 진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은 그 자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파멸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부터 드러내 보여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야 했던 속죄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한 3가지 정도만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의 삭슨, 그 죄가 무슨 죄든지 간에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속죄 제사 중에 쓰는 숫송아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는 흘려져야 했고 모든 기름은 태워져야 했으며 나머지 모든 남은 것들은 영 바깥에서 불타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까지 심각해서 이렇게 다 불살라 없애버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죄인 것처럼 취급하십니까?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죄의 경중을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죄가 무겁고 죄가 가벼운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얼마나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지은 죄를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악랄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소를 잡아서 완전히 불태울 정도라고 얘기를 하면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진짜로 무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왕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치하에서 그 사람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었다면 내가 부부싸움하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가끔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거랑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랑 여러분 경중 바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왕 앞에 그 말을 한 것이 똑같은 말을 내가 아내나 남편에게 했던 심한 말을 똑같이 왕한테 했는데 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고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아니죠. 왕 앞에서 그 말을 했을 때에 나는 죽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모독한 자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왜 심각하냐면, 그리고 왜 죽을 수밖에 없냐면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가지신 분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죄 하나를 지어도 이렇게 소를 잡아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려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입니다. 속죄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사를 생각하게 되면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속죄제사 왜 주셨을까요? 죄를 지은 사람을 귀찮게 하시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겁주어서 순종 잘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신 겁니까? 다시 한번 속죄제사가 영어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결제사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결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죄제사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겁주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겁은 먹겠죠, 그렇죠? 이 죽음을 내가 죽었어야 했구나라는 겁은 먹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침없이, 중간에 장애물 없이, 죄의 방해 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이 속죄제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속죄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속죄제사를 주셨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속죄제사를 드리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사람한테 지은 죄라 할지라도 1차적으로 누구한테 지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한테 지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 질투한 것도 결국은 그 내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면 이 죄를 누구한테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를 잡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잡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잡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셔야 했던 그 진노를 이제 조금 유예하게 되신 것이죠. 밀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속죄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속죄제사는요,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죽는 건 송아지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사가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요, 내 목숨의 가치랑 송아지 목숨의 가치랑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송아지가 지금 대신 죽었잖아요. 아무리 송아지가 비싸기로써니,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생명을 대체할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송아지 값으로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것을 임시적으로 허락해 줄게입니다. 속죄제사를 임시적으로 허락해 줄 테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가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치겠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송아지에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에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진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온전히 치룰 수 있는 완벽한 속죄의 제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야, 그 정도면 됐어, 그냥 속죄 제사 드리고 좀 귀찮더라도 그거 그냥 그렇게 하고 그때그때 오면은 내가 잘해줄게. 아니요,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부족한 송아지 제사로 만족하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속죄 제사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송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 제 발로 걸어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모든 체액과 피를 송아지가 쏟았듯이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찢겨진 그 살들은 그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곳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 처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해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하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곁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먼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영 바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 위에서 퍼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를 완전한 의인으로서 다 받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불쌍해서 희생한 죽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명밖에 없었기에, 그리고 그 인간을 온전한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인간밖에 없었기에,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 속죄 제단 위에 올라가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고, 그 완벽한 제사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가 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익숙한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식상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과 동일한 존재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목숨이 위험할 때, 경제적으로 파탄에 있을 때, 심리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살려준 귀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귀인이 하루, 이틀, 3일, 3년, 30년, 40년 내가 죽기 전까지 자주자주 찾아오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 사람한테 지겹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만 좀 얘기하시죠. 나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랑 맨날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내 생일이 될 때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엄마가 나 낳아준 얘기 좀 그만해, 지겨워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30년이 지났든 300년이 지났든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요, 그때 나를 있게 한 것은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가서 우리가 식상해하고 십자가에 가서 이미 들었던 얘기라고 하고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분의 면상에다 대고 알아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희석시켜서도 안 됩니다. 저는 참 많이 이 표현을 고민했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올바르게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돌려서 표현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간증 가운데 듣게 되는 것들은요,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전혀 예전에는 없었던, 그때 우리 황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떨어진 성경책을 주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신비한 체험들이 막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천사가 날아다니는 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천국에 갔다가 내려온 사람의 증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너도 너의 아픔과 너의 그 불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그 강력한 체험으로 만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갈급해합니다. 근데 사랑은 대부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나의 온 영혼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가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이 단지 그러한 경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신비한 일들과 그 모든 감정과 나에게 경험되어졌던 것들은요,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고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만을 원하는 소원만 있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쩌면 정말 내가 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선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정말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나누는 것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안으로부터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그리고 감정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저는 정말로 크게 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말씀이 너무 달콤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찬양 가운데 받는 은혜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자기 전에도 막 샘솟습니다. 정말 도파민이 천정 뚫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몇 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에요, 제가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배웠는데,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흥분 상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한 이 흥분 상태에 십자가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일절 생각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십자가를 일절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기도 가운데에 정말 깊이 있게 저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자가 저를 찢을 수 있다면 그렇게 찢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영혼이 사자의 갈퀴에 완전히 발기발기 찢어져 버렸습니다. 2시간 동안 뒹굴면서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고, 기도를 하고 나서 지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끝에는 그렇게 좋게 끝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 기도 끝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죽이시죠. 죽이시는 게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이득일 것 같습니다. 존재하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둥뿌리 뽑으려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방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자신 같은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을 전 분명히 또 지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죽여 없애시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놈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음성이 들린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 십자가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렁찬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아들아,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나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 네가 그래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졌단다. 실제로 나의 아들이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니 너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정결케 되어 내가 너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노라라는, 정말 저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음성을 마치 십자가에서 들은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 경험했던 그 황홀한 경험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경험입니다. 저는 절대 부정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이 십자가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였던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의 눈을 돌려 신비한 일에 눈이 꽂히는 것을 방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으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감정이 그렇게까지 요동치지 않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모태신앙, 다른 말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뭐 못한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로 있을 수도 있고요. 막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옆에서 저렇게 불신자로 살다가 급격한 회심을 경험해서 놀라운 감격스러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경험을 하시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옆에서 회심한 그 사람, 그 놀랍게 회심한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요, 잠잠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아팠고요, 이런 일들을 해왔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이만큼은 제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고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할 말들을 잠깐 접으시고 십자가 앞에 잠잠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셨는데도 같은 말씀이 나오시거든. 다시 바라보십시오. 사실 어떻게 같은 말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본 우리들이 참으로 그 사실을 보았다면 십자가를 모르던 때와 십자가를 안 이후의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것을 혹시나 가슴 절절히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 내게 보여달라고 씨름하십시오.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고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